시인은 자기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상들의 일을 아뢰며 조상들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함을 고백합니다마는 간절한 고백에도 되돌아오는 것은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하는 사람들의 회방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 여호와를 함께 부르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였습니다. 시인도 연약한 인생이라 그 믿음이 뒤흔들립니다마는 놀랍게도 시인의 마음이 그 믿음의 든든한 근거로 향합니다. 태어나 모친의 젖을 먹던 그때 그야말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시인들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일단 믿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힘도 지혜도 주셔서 나로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면 내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게도 하셨고 살게도 하십니다.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생명을 매 순간 주시듯이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의 믿음이 사람들의 악한 조롱에 흔들립니다마는 조롱하는 그들들어 조롱할 힘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시인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십니다. 과연 시인이 하나님이 시인을 할례로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어서 시인이 훗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처럼 지금 믿음을 뒤흔드는 현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처럼 은혜의 결과로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 믿음의 토대를 허물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힘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시인은 자기의 믿음도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깨닫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여전히 시인을 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인들어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인을 멀리하시는 하나님이 시인들어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게 하신다는 이 교훈이 사람의 논리를 넘었습니다. 경험도 넘었습니다. 버림받는 그 생생한 경험 속에 그 속에서 시인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시인을 붙드십니다. 형통한 그때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멀리하지 마시라고 하며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했는데 그 간구가 끝나자마자 그것은 들소들이 시인을 에워싸고 홀로 서 있는 시인을 향하여 날카로운 뿔들을 들이댑니다. 들소들이 조여오니 오며 위협하니까
시인의 마음이 죄어듭니다마는 시인의 눈앞에 사자들이 그 사나운 입을 벌리며 삼키려 듭니다. 바로 그 순간 시인은 부대에 담겼다가 다 빠져서 엎질러진 물, 뼈마디마다 다 부서져서 서로 분리되어 흩어진 뼈들 다 녹아 바닥에 퍼져버린 촛농처럼 허울만 남은 사람, 또 마른 질그릇같이 혀가 이틀에 붙어서 생명이 말라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간구하던 그 하나님이 시인을 사망의 진토에 두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저 심판의 선언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은데 개들이 나타나서 에워쌉니다. 사자들이 물고 뜯고 남긴 것을 들개들이 마저 뜯어버리고 뼈만 남깁니다. 내가 내 뼈를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말씀 앞에 바로 앞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악한 무리가 사냥꾼처럼 손발을 묶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들개들이 손발을 물어 뜯어 먹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시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듯이 시편 22편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에 담긴 뜻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고 더욱이 주님이 별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들개들이 남긴 것을 뜯어먹고 뼈만 남기듯이 시인의 생명은 점점 꺼져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쓰러질 저 가련한 사람을 향하여 악한 무리가 주목하여 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처럼 들개들의 악한 욕심이 증오의 눈빛으로 죽어가는 시인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증오심에 불타오른 악한 무리는 시인에게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는데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니라 잔인하게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증오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윤리도 이념도 죄를 못 이깁니다. 오직 은혜만 이깁니다.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증오심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마저 끄져가는 시인의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신은 마저도 내지 못하는 시인이 여전히 기도합니다. 사람 보기에 완전히 버림받은 시인이 여전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이런 기도는 오직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신이 시인들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부르며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릇 참된 기도는 성신의 사역입니다.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신이 간구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기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21절 후반부를 마저 살피겠습니다. 사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들소불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상 21절 상반절까지 시인이 자기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간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멀리하지 마옵소서입니다. 그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시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보좌를 척 펴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시인이 죽어가는 현실에서도 그리는 세계입니다. 저 아름다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망의 진토에 놓인 인생을 가까이 해주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대답하셨으니 이제 족하고 족합니다.
신약의 사도도 같은 교훈을 이렇게 베풉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틀림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멀리하시는 현실에서 시인은 자기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약속, 그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구하는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서도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는 그 사실, 주님 없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겸손이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가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신이 틀림없이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하는 그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때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심지어 시인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멀리하시는 사실 앞에 신자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슬픔과 아픔을 맛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데 오해와 미움을 받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비온 뒤 죽순처럼 올라옵니다. 원망하는 자기가 밉습니다. 괴로운 현실이 지긋지긋합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 눈앞의 현실이 그분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호련히 옵니다. 그분의 말씀마저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때 내게서, 내 현실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때가 그러나 구원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사실이 죄의 어둠을 뚫고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재림의 날도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이르기 직전은 악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 같을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저 참남한 소란, 그 소란을 뚫고 들려올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신과 현실을 의지하는 동안,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 동안, 사람의 꾀와 힘을 여전히 생각하는 동안 참된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 하는 그 순간 벌써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주려 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일각이어삼추라 말들 합니다마는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의 죄를 기이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때에 기억해야 올 것입니다. 이제 넷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2절은 시인이 계속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you라는 말입니다. your name입니다. 23, 24절은 너희라는 표현대로 형제들, 회중에게 시인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23절은 22절에서 시인이 여호와께 고백하는 대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함께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24절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이 호련히 나타나자 홀로 죽어가던 시인이 이제 이전처럼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인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바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일도 결국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종교에 식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스스로는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나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도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 드리는 근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에 이르신다 했는데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는 분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인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십니다. 이런 교훈 위에서 어거스틴 선생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과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성신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참된 예배는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주를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의 교훈이고 전체 히브리서의 핵심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아르케이고스이신 주님은 먼저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셨고 지금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순전하게 받아지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이 고백이 역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실현되어 갑니다. 참된 예배에서 하늘과 땅이 시간과 영원히 만날 뿐만 아니라 예전과 언약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 예배가 신학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입니다. 시인은 회중을 향하여 찬송하라 전합니다. 이 회중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한 사람이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세상에서 홀로 율법을 묵상하는데, 시편 1편 끝을 보면 의인의 회중이 등장합니다. 이 시가 22편이 말하지 않는 점에 관해서 사변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찬송하는 회중이 스스로 생기지 않고 은혜의 결과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아들을 얻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형제들을 친히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모여 교회 세우는 거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불러 친히 교회로 세우십니다. 죄의 현실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의 존재가 신비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낙담하던 엘리야의 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은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교회가 온 세상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고 나가십니다. 이 위대한 일은 신비여서 믿음의 눈에만 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다 버리려 하는 사람은 이미 이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고 또한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는 영원히 주 안에 함께 있을 겁니다. 찬송하는 회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답게 언약의 하나님을 듣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직 그 말씀을 좇습니다. 여기서 참된 찬송이 나옵니다. 아니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주십니다. 찬송을 말씀을 주셔서 듣듯이
찬송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그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할 근거가 24절에 나오는데 얼른 읽으면 1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와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지난 2시간에 살핀 대로 시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셨습니다. 그가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시인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셨다. 그 얼굴을 곤고한 자에게 숨기지 않으셨다.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고 합니다. 시인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착각했던 겁니까? 우리가 살핀 대로 시인은 참으로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멀리하셨고 그가 부르짖어도 밤낮 부르짖어도 참으로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위에 보좌를 펼쳐주실 때 시인은 이미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자기에게 숨기지 않으셨고 자기의 곤고함을 살펴주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다면 자기가 이미 무덤에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도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정도입니다. 믿게 하셔서 믿는 것입니다. 살게 하셔서 사는 것입니다. 신음의 기도도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기도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깨달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직 은혜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보십시다. 우선 넷째 연과 비슷하게 25절은 시인이 여호와께 직접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26절부터는 시인이 영광의 미래와 관련하여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25절 나의 찬송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소원을 갚을 것입니다. 26, 27절 보면 겸손한 자가 배부르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고 모든 족속이 경배할 것이다. 28절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다. 다시 29절 가면 세상에 풍비한 배부른 자가 먹고 경배하고 죽을 자가 경배할 것이다. 30, 31절은 후손이 여호와를 대대히 전할 것이다. 제5연은 28절을 중심으로 서로 비슷한 주제가 나옵니다. 둘째, 넷째 부분 보십시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6, 27절 보면 먹고 배부른 거, 영원히 사는 거, 경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29절에도 보면 풍비한 자가 먹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가 이제 영혼이 살아서 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27절에 땅의 모든 끝, 그 다음에 열방의 모든 민족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29절 보면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나옵니다. 둘째, 넷째 부분에 묘사된 일은 28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25 그리고 30, 31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이 자기의 찬송을 말하고 나의 서원을 말합니다. 시인이 뭘 서원했을까요? 우리가 22절에서 시인이 서원한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30, 3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죠.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기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이라 할 때 이 표현은 큰 회중 가운데서 드리는 나의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22절에 회중, 카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카할은 하나님 앞에 모인 구약 교회를 흔히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큰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26절 이하에 나오는 열방의 모든 족속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런 점에서 시인이 자기의 찬송이 주께로서 나온 것이라 고백한 내용을 살필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듯이 무릇 참된 찬송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기서 대중에 드리는 시인의 찬송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신약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신약의 교회들이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이 우주적인 찬송 중에 오늘 우리의 찬송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천사의 찬송은 또 얼마나 뛰어날까요? 오늘 우리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찬송이 천사의 찬송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실지라도, 그러나 내가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 없이 그 찬송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 없이는 찬송이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귀에 좀 부족하게 들릴지라도, 노래 잘 못하는 신자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드리는 그분의 찬송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언어에서 나온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시인은 함께 찬송하는 회중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 내용을 이미 살폈습니다.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서원을 갚으리라 합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 뜻을 조차 어떤 조건 아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큰 위협을 만나서 그 위협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도가 바라는 대로 해주셔서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가 서원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후에는 바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서원을 갚는다 하는 표현대로 성전에 가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마는 화목제 드린 뜻을 조차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 3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서원한 목적도 자기의 소명을 이루려는 것이고 똑같은 정신에서 제사를 드려 서원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걸 갚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겸손한 자들이 먹고 배부르다, 풍비한 자들이 먹고 경배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금 성전 예배의 배경에서 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도 시인이나 선자는 신정국가, 성전 예배에 비추어서 교훈하는 겁니다. 26절에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인이 서원을 이행해서 화목제 드린 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후에 살피기로 하고, 시인은 22절에서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하리이다 했는데 그 이름은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보좌를 펴신 하나님과 붙어 있고, 특별히 26절부터 29절에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시인이 죽음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기를 바랐는데 그분이 장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 31절에 대대로 후손이 전파할 내용입니다. 이제 제5연의 중간에 나오는 부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라.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겸손한 자는 24절에 나오는 곤고한 자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24절에는 단수이고 여기는 복수인데 24절은 고난당한 시인을 가리키고 여기서는 시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시인과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시인이 말하는 공고함은 시의 전반부에 묘사된 대로 죽음의 고난의 죽음입니다. 시인과 같이 죽음의 고난을 겪었던 이들이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29절에서는 겸손한 자들, 공고한 자가 풍비한 자들이 됩니다. 그처럼 이들이 스스로는 진토에 내려가는 자이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인데
이제는 그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서 이들이 찬송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죽어가던 시인이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듯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까닭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만일에 사람뿐이라면 믿음으로 살던 시인은 들소, 사자, 들깨 같은 사람들에게 벌써 목숨을 잃어버리고 사막의 진토에서 나뒹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인을 친히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시인과 함께 찬송하는 백성들을 친히 일으키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시니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주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친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 시인의 예언을 이제 잘 압니다마는 이 예언이 구약 백성에게는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을 장차 이루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그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함이라. 이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땅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가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 세상에서 부르시고 대대에 부르십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대대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셨고 온전히 이루시고 장차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주님의 영광만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 옛날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구약 백성에게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지금 저에게도 그러합니다. 그처럼 그 말씀이 지금도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장차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이 사람 보기에 곧 죽어 사망의 진토에 뒹굴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이 시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때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도 주님만 주님의 교회에서 찬송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